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얻기 위한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영혼을 얻기 위한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빛에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속하게 되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에 속한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 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는 이기는 자에게,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셨고,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는 것도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이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이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 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겨야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마귀는 어떤 전략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 마귀의 전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 너무나도 선한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틈탈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한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장부터 보면은 4장에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에게 위협을 받고 노임을 당하게 되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이미 예비하신 일, 계획하신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위협이 있을 거라고, 핍박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십시오.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교회에 부어지면서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가진 자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게 되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면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냐면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판 것을 교회 앞에 내어놨습니다. 그게 4장 마지막인데 5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삽비라는 자가 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런데 그것을 다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를 자기로 숨겨놓고, 그러나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여기 가져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는 그런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 그래도 주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물론 얼마나 속였지만 그걸 말미암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틈을 탄 걸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것들을 보기엔 너무나 선한 일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로 드리는 이 사건 가운데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사단이 어떻게 그 마음에 가득할 수 있습니까? NLT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anias, why have you let Satan fill your heart? 쉽게 번역하면 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문을 열어줬느냐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에도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됐습니까? 먼저 그 당시 교회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져서 이제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한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믿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려고 사도의 발 앞에 내놓게 됐죠. 그 중에 이 4장 마장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바나바의 선한 일을 인해서 교회에 선한 영향이 미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바나바가 자신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교회 가운데서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됐죠.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내와 삽비라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아, 나도 바나바처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좀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죠?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다 내놓기는 힘든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칭찬,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죠. 뭐 다 팔았는데 얼마 감춰놓은들 교회 알겠어? 그래서 다 팔았다고 말하고 그냥 우리가 교회 헌물하자 이렇게 서로 부부가 의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사단이 가득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봤더니 뭐죠?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마음 안에 뭐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사단이 넣어준 마음이었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하는 이 마음은 곧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죠. 우리에게 뭔가 은사와 능력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베풀 수 있는 것까지, 재물도 주님의 것이지만 베풀 수 있는 이 마음까지 우리 육체 안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육체를 따라 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선한 마음은 아버지께서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즉 모든 선한 것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죠.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려고 사도의 발 앞에 재물을 내놨을 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 안에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꼭 재물을 드리는 일이 아니랄지라도, 헌물을 드리는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동기 안에 이 일을 통해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 들어서 어떻게 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다 보면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기도 하고 중상모략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말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교회가 나눠지게 되죠. 자, 이게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 이걸 분별한 것이죠. 분명히 겉으로 보면 선한 일이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말미암아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한때 읽었던 책이 기억났습니다.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사단 숭배자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이 사단 숭배자들이 하는 일들을 간증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일이냐면 사단 숭배자들이 이 세상 임금을 섬기다 보니까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영향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단 숭배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가지고 영향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많은 헌금을 하게 되죠.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헌금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게 되겠습니까? 교회 모든 사역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또 많은 헌금을 내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컨트롤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이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부담스럽게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의 중직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장해요.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영향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이런 교회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회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겉으로는 예수로 모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된지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선교사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백 년 전에 우리보다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기독교가 흥황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있죠. 태국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 0.3%밖에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통계적으로 보면 25% 이상이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는데 뿌리가 있다는 거, 뿌리를 찾아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세울 때 선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교회를 세우자는데 당신은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매들은 자기들 결혼할 때 받았던 이 반지를 팔고 또 소를 팔고 집을 팔아서 정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사가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을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칠 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 한 게 아니죠.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죠? 사단의 전력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면서 어떤 교회가 됩니까? 정말 세속적인 교회가 됩니다. 영혼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겉으로는 커진 것 같고 건물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도 없고
영혼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래 본래대로 돌아가야 되죠. 이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를 정말 세우고 인정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성령 사람인지, 그들이 하는 그 수고와 그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겨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되죠. 정말 우리 PMC 교회에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과 그리스도 사는 자들이 리더로 나고, 그런 분들이 하우스처치를 섬기며,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나 사단은 두려워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전략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 5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도들이 모이기로 힘쓰고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또 15절 16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심지어 환자들을 업고 길거리로 나와서 간이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으며, 또 예루살렘 부근 사람들도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도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다. 성령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자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왕이시며 우리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런 표적과 기적,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친히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 내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증거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치유와 회복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쓴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교회가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은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핍박과 환난이 있는 곳에 모여서 잡히면은 감옥에 갈 수가 있고 또 처형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삼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걸 만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날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써 모여야 되죠. 내 안에 오늘 좀 불편해, 힘들어, 이런 일이 있어 라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모이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해주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모이기 힘쓸 뿐만 아니라 또 13절을 보니까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였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다.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도 교회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5장에도 보니까 교회가 칭송을 받았대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보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친히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이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도 데이비드 브랜더라는 인디안 선교사에 대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분의 일기를 쓴 책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가 출간했는지 제가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짧은 인생 한 4년 동안을 백인으로서 그 당시 인디안들이 자기 땅을 다 빼앗기고 얼마나 어려운 건데였습니까? 백인들과 인디안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인디안 선교 들어가서 지병에 있으면서 폐병에 있으면서도 먹지 못하면서 고통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인디안으로서 기도하면서 늘 일기를 썼던 거죠. 일기를 쓰면서 수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온 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디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인디안들 가운데. 그래서 1년 동안에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항상 그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브랜드의 책을 읽으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부흥이 오지 않으면 자기는 경험했죠.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쌓여서 마침내 부흥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수십 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만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또 미국 50개 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부흥에서 기도할 중보자를 일으키는 일에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제가 보기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에 또 우리 자녀에 대해 이 부흥이 반드시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에서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부흥이 임해도 부흥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뒤에서 대부분 보겠지만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을 사모하며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부흥의 불을 끌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는 세상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사단이 가득하여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가득한 것이죠. 겉으로는 종교주의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세상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자리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임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종교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와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이 부흥에서 기도하고 그 부흥이 임했을 때 준비되어서 환난과 핍박했지만 주님과 함께 마지막 추수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마귀는 이 불을 끄야 합니다. 불을 끄는데 누구를 사용하냐 봤더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 자기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흥의 불을 끄려고 역사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니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데 시기가 가득해집니다. 왜요? 그들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원한 대로 이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들이 움직여주기를 원했죠. 그들에게 영광과 칭찬을 돌리며 그 정결함을 통해 가지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기 원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분명히 그는 죽었는데 그를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이 온통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더니 이제 점점 마귀의 핍박이 강해지는 게 보이십니까? 4장에서는 사도들을 그냥 붙잡아서 훈계했습니다. 이제는 가두고 핍박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주님께서는 거짓 선전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의 불을 끌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부흥이 났을 때 보니까 이들이 오히려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걸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연구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향력 있고 교회에서 정말 지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핍박하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잘 분별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분들은 지금 이런 핍박과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오히려 마귀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위협하다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19절 20절을 보니까 이제 핍박이 시작하는데, 노골적 핍박이 시작하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 하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멈추려고 해도 복음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에게 한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역자를 늘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2년 이상 머물러 있었죠. 그렇지만 복음이 묶였습니까?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옥중 서신을 썼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발로 가지 못하는 그곳에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죠.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은 바울의 발목을 묶어놨지만 그 안에 있던 복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는 거죠. 복음은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죠. 27절 보니까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세상 권세자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4장에도 일어났었는데 5장에 다시 일어나죠. 다시 붙잡혔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에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한 후에 다시 복음을 전파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를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거주, 현일의 성경에 보니까 왕과 거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핍박이 없지만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죠. 우리 안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 때문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일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누고 이런 일로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틈타든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을 파악하고 물리치고 이겨야 되죠. 지금은 이렇게 역사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위협 앞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베드로처럼 마지막 때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가 실제인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신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의 권세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 세상의 권세자는 우리 육신을 죽일 수는 있죠. 우리 육신은 어차피 살아봤자 몇 년을 살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이 사람을 두려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과 육신을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실체가 돼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찌 육신의 생명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권세, 그분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너무나 실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체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이 세상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신하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말씀경으로 주님 말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너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결국 영혼을 잃어버린다. 그렇지만 세상 권세자의 위협 앞에서도 너희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산다면 너희 목숨을 영원히 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살지 않고 우리의 이 생명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또 나를 위해서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면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죽어도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결국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기꺼이 우리 육신의 생명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실체가 되어야 돼요. 실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되고, 정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실체가 돼서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야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들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이 말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이 실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한 이들을 보면서 이 공회원들이 그냥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근데 아직은 그들이 순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대 유대 사람들과 또 공회원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던 민족의 랍비였습니다. 민족의 랍비. 이 영향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 하고, 이제 이 사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나름대로 논리 정리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과거에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 각각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들을 잠시 쫓았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풀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들의 사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은 분명 망하고 말 것이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을 죽으면 쫓는 사람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결코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공회원들이 다 설득을 당했는데, 사실은 가말리엘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의 논리대로 말하면 예전에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 그를 쫓던 사람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를 쫓는 사람이 다 흩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안 죽으신 거죠. 사도들이 교회가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대로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면 흩어져야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나서 이 사상, 이 복음을 지금도 증거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그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교회가 선포하는 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왕이요 구주이신 것이 가말리엘의 이 선포를 통해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렸어요. 가말리엘 증거를 듣고 있으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한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분명한데 그들은 눈이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하고 다시는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또 금저가 놓아 보내게 되죠. 40절에 보니까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왜 이들은 이 분명한 증거를 듣고도, 이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그들의 마음 안에 사단이 가득했던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종교 지도자를 향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로부터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는 영광과 칭찬을 구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혼적으로 아무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학문을 만들어내고 증거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었던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펴야 될 마귀의 공격,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이 마음, 이걸 물리치셔야 돼요. 이걸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영광 칭찬을 구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보아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르치면서도 이 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의 반응, 사도들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41절,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저는 이 일이 제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앞으로 어떤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육체의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능력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신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생명까지 내어놓기로 결단하고 생명을 드리면 그 핍박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기쁨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육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분명히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너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본다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법이 시행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믿어드릴 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너희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서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 안에서는 서로 모이름 쓰며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초대교회 메시지 정말 간단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도 없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는 게 다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뭘 했냐면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 구주인 것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론으로만 계속 들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메시지가 생명과 영으로 그들의 속성을 강건케 해줬던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듣고 살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막 듣는 것이 유익한 것 같지만 사실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말씀을 살아드리는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살아내서 몸부림치며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이 일칠 때까지 자기의 뜻을 처복종시키며 겟세마네 기도에 그 기도가 없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이 없다면,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신 하나님의 구원계를 보시고 그 말씀을 살아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경건의 훈련,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하루 최소한 2끼는 먹지 않습니까? 그죠? 안 먹어도 한 끼는 먹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야 어떻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밥 먹듯이 하면서 또 뭐 해야 되죠? 기도를 숨쉬듯이 해야죠. 기도를 숨쉬듯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근데 자꾸만 내 주장하고 싶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죠. 기도를 숨쉬듯이.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순종을 운동하듯이.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과 똑같아요. 원리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이 뭐겠습니까? 바로 순종이죠.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바로 순종하는 자들,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세례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몸 안에 연합하게 하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세례를 말합니다. 이 능력 세례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듯이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경건 훈련을 우리가 꾸준히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죠. 어떤 방법부터인지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게 만들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방법부터인지 너무 뜨려고 하죠.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미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들의 생명과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전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베드로처럼 받지 않으면 분별 안 됩니다. 알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밥 먹듯이 기도를 숨쉬듯이 순종을 운동하듯이 우리가 이 경건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파악하고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텐데 그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